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남기는 또 특별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80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하신다는 증표로 막대기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조선의 역사를 보면 청동기 시대에 강력했던 그런 한반도 북부 지역의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한무제 이후에 이 한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게 되고 대륙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검이 강철검을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멸망을 당했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 분명히 가나안 땅에 철기 문화가 융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막대기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다시피 영웅에게 주어지는 것은 엑스칼리버 같은 무적의 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은 그냥 일이나 늑대를 쫓을 때 쓸 수 있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80세의 그 막대기를 가지고 바로왕 앞에 나가는데, 무려 40년이 지나서 보니 120세의 모세는 그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선물이 40년이 지나고 보니 언제나 요용한 지팡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보산 꼭대기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에 그 언약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서쪽에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 좋은 비옥한 땅으로 떠나보내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리라 했던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의 땅을 바라보라,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시키시는 모습을 봐요. 우리가 어떠한 문학작품을 볼 때 수미상관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마지막에 기가 막히게 일치하는 구조를 수미상관 구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학작품, 어떤 소설이나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실 때 아브라함과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세를 통해서 성취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제 여호수아로 그것이 이어지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대를 마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니까 모세가 이제 다음 지도자를 이제 세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레위기를 가지고 신명기라고 하는 그러한 레위기 설교집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레위기에 있는 율법과 율법에 대한 세칙을 설교한 거라고 보면 돼요. 아니 그러면은 레위기면 레위기대로 두면 되지, 뭐하러 그 레위기를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풀어가면서 백성들에게 쉽게 해석하고자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다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녀에게 공부해라 책 읽어라 하면 자녀가 자기의 주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모의 말에 반대로 합니다.
저는 지금 거꾸로 전략을 쓰고 있어요. 빨리 자라. 빨리 자라. 공부 그만해라.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주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빠 조금만 더 읽고 잘게요. 조금만 더 그림 그리고 잘게요. 그런 말을 하게 돼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명령과 지시보다는 해석이 더 효과를 발휘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몇 항 몇 조에 의해서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법을 지킬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그 사랑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은 법이 필요가 없어요. 왜? 이야기는 해석이 담겨 있는 설득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레위기의 딱딱한, 우리가 성경 통독에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힘있게 시작해서 레위기에서 존다. 그런 것처럼 레위기는 너무나 딱딱하고, 이게 도대체 이 소에 대한 배상 문제를 왜 그렇게 상세히 써놨는지, 나는 소 키우는 사람도 아닌데 이 레위기를 왜 읽고 있어야 돼? 목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그렇게 힘든 책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의 이런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그 레위기의 딱딱한 율법의 의미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에서 3절을 읽어볼게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오늘 본문 이전에 신명기 5장의 말씀은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십계명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을 살펴보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십계명의 그 본문을 읽어보면 미완료형이어서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명령이라고 규례라고 법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에는 may가 있습니다. may. 그렇게 될 거야. 내가 소망해 라고 하는 may가 있어요. 그리고 should pp가 아니라 should는 청유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을 텐데 네가 꼭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have pp나 must를 보면 꼭 해. 반드시 해야 해. 그런 약간의 강제성을 띄어 보이는 그러한 문법이 있어요. 우리도 물론 다 그런 게 있겠죠. 우리 말에도.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은 꼭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후손과 미래 세대에게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일회적인 명령이 아니라 너 그거 신부는 꼭 해가 아니라 그건 대대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방법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모세가 그 깨알 같은 팁을 먼저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장수를 반가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세나 120세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월급의 반절 이상을 저축하지 않으면은 거의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 하지만은 아이고 나는 그렇게는 안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요즘의 그 중론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이 장수라는 게 복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단명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백일잔치하고 돌잔치하고 환갑잔치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돌연사하지 않았다는, 사고사를 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안도의 축제거든요. 안도의 축제.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이렇게 백일기침처럼 한 3주 정도 이렇게 병 치레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이 막 부었던 것도 가라앉고 콧물도 안 나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지만은 잊혀질만 하면 이렇게 기침이 올라오고 잊혀질만 하면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감기랍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조선시대 말기 백성이었다면, 저 설교 시간에 이거를 설교 그 본문에 지웠다가 막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지만은, 내가 진짜 예수를 안 믿고 조선시대 사람이었다면 감기 때문에 구술할 수도 있었겠다. 왜냐하면 너무 두려우니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다 무당에게 갔지 않습니까? 물론 그 무당이 뭐 부적 태워서 먹으라고 하고 막 재물 먹으라고 하고 별 희한한 걸 시키지만, 백성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 무당의 말이라도 속더라도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기만 걸려도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공포, 전염병, 전쟁, 그렇기 때문에 단명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장수한다는 것은 왕이 찾아와서 노인들에게 상을 차려주고 술과 고기를 내리고 막 이렇게 잔치를 하게 해서 내 통치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노인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장수는 그 큰 언약이고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 또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시대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핀란드 같은 선진 복지국가도 출산율이 1.2%로 떨어졌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핀란드, 스웨덴이면은 막 출산율이 2%가 2점대가 넘고 막 2명 정도는 기본으로 낳는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핀란드 같은 복지국가도 막 출산율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참 뭐라고 할까요? 이 아이를 그냥 키워서 나의 돈벌이로 수단으로 삼거나,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나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거나, 무슨 복권처럼 여러 명의 자녀 중에 한 명이 특출나게 자라면 다 같은 대가족이 먹고 사는 구조가 아니라 그냥 소비에 엄청난 투자이고 엄청난 소비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잘 안 낳는데, 요즘에는 참 출산율이 문제라고 해요. 출산율.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장병들의 숫자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을 징병을 해야 된다, 어쩐다, 모병제를 해야 된다, 뭐 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강대국이 아니라 출산을 안 하는 이 문화 때문에 군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번성은 어떻게 보면 적들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귀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행하고 나서 받는 복인데, 이어지는 4에서 5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모태 신앙인들,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닌 사람들은 뭐 이거 지키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인가? 뭐 우리가 뭐 다른 무당 집에 들락날락 하는 것도 아니고 불상을 모시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떠한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이거 지키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요, 아니에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요, 다하라라는 말 속에는 최선을 다하여 극진한 마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마음은 인격을 뜻하고요, 성품은 영혼을 뜻하고요, 힘은 활동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너의 모든 인격을 다하고 모든 영혼의 마음을 다하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활동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야 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고대에는요 다 지방신 섬기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지역 가면 그 지역 종교문화 축제에 참석해서 안 좋은 거를 행하고, 우상들도 길거리에서 사는 우상들도 좀 사주고, 그 지역 경제에, 종교와 함께 그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영주권 따려면 그 나라에 세금 엄청 바치는 것처럼, 그 다른 지역에 가서 장사하거나 어떤 상업 활동을 하면 그 지역 축제에 참가하고 그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그 우상들을 사주고, 네 신도 존중받고 내 신도 존중받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더불어 살아야 좋은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랍니다. 그럼 얼마나 그 지역사회의 문화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보수적으로 태어나서 그냥 내 고향 내 집만 살면 조금 덜 괴롭겠지만, 내가 좀 진취적이어서 이런 사업도 해보고 싶고 이 중개무역을 해보고 싶고 조금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기이한 거를 봐요. 기이한 거. 지금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지키기가 제일 세계적으로 어려운 것이 바로 예루살렘 주변입니다. 다 이슬람권 오스만 제국의 한복판입니다. 그 한복판에서 목소리 떵떵거리면서 사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입니다. 신기하죠? 알라도 창조자이시고, 알라도 모하메드를 통해서 뭔 계시를 내고 전혀 인정하지 않는 한 나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요 아직도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오히려 하마스가 이제 전쟁 좀 그만하고 싶은데요, 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소리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야, 구약만 지켜도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정말 큰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거는 좀 배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넘어가서 이어서 5절을 보면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런 거죠. 제가 요즘에 경제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는데, 유명한 경제인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는 분입니다.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짜투리 돈으로 예금하는 사람은 항상 돈이 없다고 그러대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노후에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아프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내 소득의 10%에서 15%를 반드시 저축해라. 반드시. 그리고 나서 내 먹을 거, 내 쓸 거 요거를 줄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그래요. 반드시 부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이가 먹고 내가 병들어서 힘이 들 때 아주 그 작은 소득으로 인해서 밥 사 먹고 반찬 사 먹고 약값으로 들어가 보면 다 없어지는 그러한 삶은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참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아야 돼요.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내가 놀 거 다 쉬고 내가 다녀올 때 다 다녀오고
취미생활 다 한 다음에 내가 시간이 남아서 짜투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 특히 오전 11시 주일 축제 예배 성수하고 그 다음 거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경제인의 논리가 너무 명쾌하잖아요. 반드시 저축해둘 거, 소득의 10%에서 15%는 반드시 저축하고 그 돈을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우리 자녀의 마음을.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짜투리 씨가 취미생활 다 하고 짜투리로 예배 드리는 자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먹을 것 먹고 마실 것 마시고 쉬는 자, 하나님은 어느 자식에게 복을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머릿속에 딱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0계명의 이면도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을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보면 뭔가 자꾸 구속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자꾸 뭔가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모세는 이거에 대한 명쾌한 해석을 내리고 있어요. 이거는 뭐 또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또 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모세가 들려주는 해석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10계명을 요약하셨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지 말고 뭐 하고 뭐 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끝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제가 38이 됐으니까 결혼한 지 30살부터라고 이렇게 해도 한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8년 정도 되었는데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싸우고 나면 법칙이 생겨요. 뭔가 좀 싸우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법칙이 하나 생겨요. 또 조금 지나서 어떻게 부부가 1년 내내 행복만 하겠어요. 또 그 가치관 때문에 갈등이 있고 그걸 조합하는 뭔가 합리점을 내는 그런 지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세칙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세칙이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되고 서로 가치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칙이 생기거든요. 근데 연애할 때는 이런 법칙이 없어요. 서로 그냥 막 이렇게 헌신하고 사랑할 때는 법칙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법칙이 없는 거예요. 사랑해버리는데 무슨 법칙이 필요해요? 내가 희생하는데, 내가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막 희생하는데 무슨 법칙이 필요해요? 법칙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법칙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부부간에 갈등이 생겨서 법칙이 하나 생기고 세칙이 하나 생길수록 내가 초심을 잃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법조항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데 무슨 법이 필요하고 무슨 세칙이 필요하겠습니까? 벌점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7에서 9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는 것은 노아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 한 2년 정도 후원해 주신 그 곳이 있어요. 요양원, 요양병원인데요. 행복한 요양병원입니다. 행복한 요양병원. 이곳에서 우리에게 한 2년 정도 후원해 주셨는데, 남편분은 이사님이면서 동시에 의사이신 것 같고, 또 사모님이 목사님이세요. 여기서는 매일 예배를 드린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연세가 지긋하셔서 치매 환자도 있으시고 우울증도 있으시고 이제 답답하죠, 병원에서 생활하니까.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이분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예배를 좀 드리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예배가 시작되면 얼굴이 밝아지고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그 영적인 분위기가 활짝 빛나는 거예요. 심지어 치매 환자도 나의 이 어떤 근거리 기억력을 상실한 사람도 영적인 은혜는 기억하는구나. 이 연세 많으신 분에게 이게 소망이구나.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게 참 많아요. 우리를 10달 뱃속에서 키워주신 부모님, 건강한 육체가 있다는 것, 또 다닐 만한 교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정말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앉으나 서나 누워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손목에나 미간에나 대문에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어떠한 삶에서 너무 많은 우울과 너무 많은 무기력을 겪으면 안 돼요.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 첫 번째 포인트는 농기구에 햇살이 비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농기구에. 그게 뭐예요? 노동이 우리의 우울함을 털어낼 수 있는 중요한 또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겠죠. 많이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 작품을 나중에 검색해서 보세요. 농기구에 햇살이 비추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노동의 축복입니다. 노동의 축복. 하나님께서 노동을 형벌처럼 말씀하셨지만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을 많이 떨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노동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만종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부부가 등장해요. 그건 뭐예요? 영적인 친구의 소중함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내 옆에 있다고 하는 영적인 친구를 둔 사람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그 부부가 무엇을 하냐면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식사 기도. 근데 제가 그 식사 도시락 통을 자세히 이렇게 그 그림을 보니까요, 처음에는 감자인 줄 알았어요. 감자. 시커먼 감자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근데 검색해서 보니까 보리래요. 보리. 좀 충격받았어요. 아니 무슨 고구마나 감자 정도는 먹어야 새참거리가 되는데 무슨 시커먼 보리를 먹겠다고. 그러니까 그 밀레의 만종에 등장하는 그 부부는 이제 농사 일 좀 쉬면서 맛있는 거 먹자가 아니에요. 무슨 햄버거, 피자, 뭐 맛있는 고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리예요. 보리. 거기에 무슨 뭐 달짝지근한 게 있습니까? 뭐 새콤달콤한 게 있습니까? 뭐 전라도식 무슨 무침이 있습니까? 침이 흐를 만한 게 없어요. 그냥 보리예요. 보리. 그냥 고소한 맛으로 먹는 거예요. 고소한 맛으로. 근데 그 하찮은 식사를 보고 그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많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찮은 보리 같은 것만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이거를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옆 사람을 통해서 비교함으로 비참해지지 마세요. 또한 옆 사람이 어떠한 불법을 저질러서 이득을 보는 거 관심 끄세요.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을 붙잡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손실 보지 않고 노동한 만큼만 얻을 수 있어도 이건 은혜입니다. 근데 내가 노동한 것 외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주시는 거 있으면 그건 선물이에요. 이 선물만 있어도 참으로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